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안에, 귀한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1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욥기서 구약성경 798페이지 욥기 3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움직이게 하시니라.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고난을 받고 힘들었을 때 욥기서를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그만큼 시험을 받고 사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것을 다 견뎠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욥기서를 보면 우리는 그 욥과 그 다른 친구들, 엘리바스, 발다, 소발, 이 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논쟁과 서로 간의 어떤 갈등, 처음에는 이 세 친구가 이 욥을 보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한 욥이 만들어진 상황, 그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그 세 친구가 보면서 계속해서 권성징악, 무엇이냐면 욥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답답하잖아요. 욥은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어떤 죄악이나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환경을 만들지를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오는 고난이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하는 것이 권성징악, 내가 너무 큰 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갑론을박,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를 못해요. 그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후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그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욥 세 친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새로운 화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욥기서 32장에 처음 언급되며 그의 가문은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보다 많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껴들 생각도 없었고 또 껴들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말하는 세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므로 그가 노를 바라느니라. 욥기서 3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이제 좀 논리를 좀 잘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의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상황을 그 엘리후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연설은 욥기서 32장과 33장에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권성징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계하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수단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더 깊이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기서 34장.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추어 욥이 하나님을 불공정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5장으로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부르심을 듣지 않지만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36장과 37장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고 구원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연세가 좀 있었던 친구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여전히 욥의 고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찾지를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엘리후의 연설, 이제 오늘 본문 욥기서 37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이것은 이제 그 엘리후가 19번째 연설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오늘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각흑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똑똑히 한번 들어봐라. 듣다라는 말은 쉐마, 그러니까 이는 항상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정말 항상 들어야 되고 세심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대충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충대충 들면 여러분, 그 대충대충이 우리에게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귀를 쫑긋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세상 것들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려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그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3절의 그 소리와 함께 표면적으로 천둥 소리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펼치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 번갯불,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를 정말 천하에 이르게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못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말 천둥과 번개는 하나는 귀에 하나는 눈에 감각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모든 것에 다 그렇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보여질 것입니다. 보여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이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하나님의 존엄과 권능과 두려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으며 지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울여 들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많은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떨다. 이 떨다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큰 기쁨이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서 떨립니다. 마음도 떨리고요. 우리 모든 것들이 그 종기와 위험 때문에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험, 하나님의 그 권능,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후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단어의 끝에, 이 두 단어는 36장 끝에서 천둥과 번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뇌우를 바라시며 번개도 그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개와 천둥과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모든 우주만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뇌우를 지도하시고 번개를 그의 것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자연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도, 우주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그냥 대충 아니 그냥 뭐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계신든지 또 안 계시는 것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싶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연을 통하여서,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에 되어지는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번개도 멈추지 아니하신다.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참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게 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두 권사님이 아름다운 옷을, 아주 그 이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저렇게 이쁜 색으로 참 그 길거리에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게 펴 있는지 모릅니다. 넓은 잔디밭에 보면 참 그 갖가지의 꽃들이 계속해서 하얗게 또 노랗게 이렇게 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하며, 요새 운전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쩜 저렇게 길가에서조차 우리가 볼 수 있게 저렇게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을까? 참 하나님은 기묘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꽃들로 이렇게 장식하시는구나. 어디를 한번 가보십시오. 예?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곳저곳을 한번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얼마나 멋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렇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거절하고 어떻게 부인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느끼는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사십시오.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힘있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냥 매일같이 그냥 고개 쭉 뚫지 마시고 떨고 있지 마시고요, 어깨 처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장은 특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볼품이 없었어요. 지능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별로 딱 보았을 때 정말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찌질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어떻게 저 아이만 좋아할까, 불평과 불만을 마음에 가득 채웠습니다. 원장은 그것을 알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왜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원장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살아있는 새 한 마리씩 이제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자, 이 새를 너희들이 아무도, 그러니까 절대 누가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깜깜한 밤도 좋고 하여튼 아무도 없는 곳에도 좋고 너희가 가서 이 새를 죽여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단 아무도 봐서는 안 된다. 누구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 혼자 가서 이 새를 꼭 죽여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한 명씩 그 죽은 새를 가져와서 자기 스승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원장이 사랑하는 제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이들도 다 기다립니다. 얘가 빨리 와야지. 원장이 왜 저 아이를 사랑하는지 다 알려줄 텐데 우리는 몰래 저 새를 다 죽이고 왔는데 왜 그 애는 안 올까? 한참 후에 그 아이가 손에 가득 그 새를 죽이지 못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원장님은 너 왜 내 말을 어기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그 새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 새를 죽이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 새를 딱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야 이 새를 죽이지 못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엘리후가 비록 욥이 왜 고통을 받는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도 그는 정말로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인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며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좀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좀 열고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좀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땐 두려움으로, 어느 땐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 안에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며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온전하게 이해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의 영안을 열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의 닫혔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보시는 그런 모든 것 위에 베푸신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비록 우리가 아버지는 그 권위에 두려움 있고 그 권위 아버지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심을 아버지는 우리는 믿고 아버지라면 진정으로 나아가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영을 깨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잠자는 영을 깨우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려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주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